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15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온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보는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싼다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른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북조 이스라엘과 10지파죠. 남조 유다와의 메시지가 2지파죠. 전혀 달랐다는 내용입니다. 메시지가 전혀 달랐어요.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북조 이스라엘에 들었던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되고 남조에게 전해진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를 교회로 표현하면 앞선 4장 11절로 14절에 북조 이스라엘 교회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 바알을 섬기고 오후 시간에는 4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할 터인데 북조 이스라엘 교회는 엉망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에 빠져서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나무 우상에게 물었으며 나무에게 물었어요. 길흉을.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자. 이게 웬일입니까? 딸들과 며느리까지 음행하여 패망하였다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호세아 선자를 통하여 주셨다면, 그러나 남조 유다 교회는 북조 교회가 하던 그런 짓을 하지 말아서 북조 교회 마냥 신앙이 약화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적군의 침략을 받아 고통당하지 말고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만 섬겨서 복을 받고 살라는 북조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오늘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명절을 앞두고 우상 숭배했던 북조 교회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준 남조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참고하기를 원해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특히 명절에 드리는 제사는 이 제도거든요. 불신자들의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조상의 덕을 기림으로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미풍 양속이라고 하는데,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영적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죽은 조상에게 돌리는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살아갈 존재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이반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같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남왕국 유다를 향한 권면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남유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무서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겠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온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본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진단을 내리신 내용이에요.
이 진단은 북쪽 이스라엘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는 마치 수술하기 위하여 배를 열었다가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어서 다시 덮어버리는 것과 같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본절에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첫째 뭐죠? 이스라엘이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온으로 올라가지도 말아라.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은 그냥 행음하라고 내버려 두겠다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등을 돌리고, 그리고 행음해도 내가 내버려 두겠다고, 내가 포기해버리겠다고. 그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은 치료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중병이 나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도 영적인 중병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영적인 중병이에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오늘날의 두 교회를 가리켜요. 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포기한 교회이고, 한 교회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교회이다. 우상 숭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뭐하신 교회라고요? 포기한 교회라면, 우상 숭배하지 않은 교회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교회이다. 우리 예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교회는 이미 회복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유다교회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것을 배우지 말라고 신신당부, 부탁, 권면, 경계, 명령을 하고 있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길갈과 베다원 때문이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쌓고 할례와 유월절을 행한 곳이 바로 길갈. 그런데 이 길갈이 배교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5절과 5장 5절에, 그리고 베다웨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을 허무한 집으로 만들어버렸대요. 여러분, 베델은 어디입니까? 오늘날만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집이에요. 여기를 허무한 집으로 만들어버렸답니다. 또한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재난의 집, 그러니까 허무하다, 우상의 집이다, 재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장소가 베다웬. 그래서 어디를? 베델을 베다원으로 바꿔버려요. 누가? 호세아 선지자가. 교회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는 성도가 돼야 돼요. 권사는 권사가 돼야 돼요. 이게 바뀌면 권사가 집사로 내려앉으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베델을 베다원으로 바꿨느냐?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둔 이래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으므로 호세아가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가 마귀의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즉 원래 베델은
무슨 집이었는데?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다웬으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길갈과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에 있어서 성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할례를 행한 곳.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러분, 이 길갈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본래의 뜻이 애굽의 종살이의 수치가 끝났다. 그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 이 뜻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의미, 뜻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길갈이 배교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다. 베델은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성전에 환상을 봤던 곳이 베델이에요. 사닥다리가 설치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본 그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보여주셨던,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장소가 바로 어디였다? 베델에. 이 베델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역사적인 두 곳이 우상의 전으로 변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끊임없는 우상의 신앙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두 곳에는 계속 집회가 열리면서 거기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 가난화 될 수밖에 없는 엉터리 말씀이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 지내도 되고 우상점을 먹어도 된다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교회냐? 망할 교회예요. 북쪽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북절을 담지 말아라. 남조 신앙을 유지하라.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우상을 섬겨도 되고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고 제사를 지내도 된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베델과 길갈에 수많은 사람이 모인 겁니다. 오늘날 우상제물 제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교회는 엉터리 교회예요. 모양만 교회예요. 죽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길갈과 베델의 메시지는 주로 무엇인가? 천국은 뒤로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메시지만 준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제사를 지내도 우상제물을 먹어도 바알을 섬겨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믿어라. 믿으면 복이다. 엉터리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런 것을 번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길갈과 베델이 타락하여 아무리 음란을 하고 우상을 절을 해도 절대로 책망하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면 길갈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죄를 꾸짖고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가 전해져야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그들에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요. 그러나 길갈과 베다웬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제사를 드려도 절대로 그것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사탄은 다른 것을 점령하지를 않아요. 가장 먼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돌아와야 살 길이다. 나를 찾아서 내 음성을 들어야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중요한 교훈을 또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바른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이미 음부의 권세 사로잡힌 교회입니다. 이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이래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그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당시에 타락한 베델과 베다오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좋아했지만 남조 예루살렘 교회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언제나 교만한 사람이 오면 겸손해 그리고 기죽이고, 어느 교회가? 남조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회개해, 이런 메시지만 전해줬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그러나 북쪽 교회는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교회라서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좋았지만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난 교회였다.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제대로 전해진 교회였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북쪽 교회가 되면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다 망해버려요. 이번 명절에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아멘. 우상집을 먹지 않고, 아멘. 무덤에 가서 절하지 않고, 아멘. 이래야 우리는 남조의 신앙을 견지하고 유지할 수가 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아서 감당하지 못하시겠다고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겠대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 초원이지요,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러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고집스러운 암소들과 같았답니다. 여러분, 암소가 한번 고집을 부리면요, 아무리 줄을 당겨도 꼼짝을 하지 않아. 오직 자기 먹을 것을 찾아 밭으로 가버려요. 다 곡식을 헤쳐. 이러한 암소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집이 세가지고.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고집이 완강한 암소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길들여진 소가 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북쪽 교회를 아무리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이끌려 해도 그들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요, 진리로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나를 무엇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진리로 가슴이 물들지 않으면 무엇으로 물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의 목자예요. 순종하는 양들의 목자이지 완강한 암소의 목자는 아니에요. 이같이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소는 모든 것이 제멋대로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그런 암소는 양처럼 키울 수가 없대요. 양은 양처럼 양육을 받아야 돼. 양은 양처럼 키워져야 돼요. 코를 뚫어서 줄로 당기는 수밖에 없다고. 고집이 센 뭐는 암소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은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다른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러면 내가 바꿔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꿔주게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고집센 암소로 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도 포기해버리겠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해버리신다?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고 집단도 교회도 이스라엘 북쪽 12지파도 포기해버리겠대요. 하나님이. 이게 성경이에요. 이런 말 메시지 전해주기가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은혜가 되죠? 아멘.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왜냐? 말씀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화하기도 싫어해요. 왜냐? 시간이 없어. 예화할 시간이. 이러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에스겔 22장 25절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마귀에게 뜯겨서 살 수가 없대요. 여러분 에스겔 22장 25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여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면 안 돼. 하나님이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마귀가 뜯어서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25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죄가 기록된 구절이에요. 유다 거짓 선지자들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배역한 죄, 세 가지네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키려고 다닌 것 같이 탐욕을 따라다녔대요.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다니기 바랍니다. 아멘. 탐욕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돈과 재물과 보물을 탈취하였다. 두 번째, 사람의 영혼을 삼킨 죄랍니다. 선지자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마음을 두지 않고 물질만 탐하기 때문에 탐욕을 위하여 영혼을 죽이는 일을 거침없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절대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여러분들이에요. 목사에게 이용당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양육자예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을 자기 탐심을 채우는 이용물로 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을 이용해가지고 물질이나 빼내고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거짓 목자들이 성도의 영을 살리는 하지 않고 연돈을 많이 거두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과부와 병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합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말씀을 주는 사람이에요. 뭘 빼앗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용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기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세 번째, 과부를 많게 한 죄이다. 여기에 신령한 뜻은 선지자가 세상주의로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을 가리켜요. 영적 과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사역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거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현재 우상과 완전히 연합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뭐하라? 버려두라. 뭐하라? 버려두라. 여기서 연합되었다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할 믿는 자들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님을 믿고 먹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지금 이게 보통 문제냐 말이에요. 그런데 기분이 좋고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데 이런 잘못된 신앙이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나가보면요, 제사 지내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우상제물을 먹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덤가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러니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냔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파고 들어갈 틈이 없었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북쪽 교회가 남쪽 교회를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몰라보냐? 까짓거 부모 무덤 앞에서 한번 절하고 그리고 1년에 두 명절 때 제사 지내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조가 북조를 볼 때는요, 망해버린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북조 교회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남조 교회보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적응도 잘 되지 않고 집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무엇인가 갈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완전히 이 세상과 연합한 사람,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좋고 하루하루가 꿈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대책이 없어요. 오늘 딱 여러분이 구분하란 말이에요. 아멘. 나는 북쪽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아멘. 어느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남쪽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북쪽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과 연합하지를 않아요. 정상적인 생각에서 정상적인 행동이 나오잖아요. 훌륭한 생각에서 훌륭한 행동이 나오듯이 정상적인 신앙자라면, 말씀을 아는 자라면 절대 우상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제사와 연합하지 않아요. 우상제물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무덤가에서 절하지 않아요. 연합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자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인류가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셨는데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짓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완전히 재미있고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즉 마지못해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땅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많은 결실을 얻게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후 땅은 점점 치력을 잃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땅이 전부 다 산성화가 되어버렸어. 알칼리성이 되지 않았어. 이걸 치력을 잃었다 그래. 이렇게 치력을 잃어가면서 인간과 갈등 관계가 되었다. 땅과 인간이 갈등 관계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땅은 고유의 향을 지상에 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흙냄 맡아보셨죠? 그게 향이야. 오염되지 않은 흙에서 나오는 향은요, 맡으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썩은 향을 내는 거야. 오늘날에는 아스팔트가 막는 바람에 땅이 숨을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이게 전부 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고 욕심과 연합이 되고 또 뭐와 어떤 오염된 모든 요소들 이런 거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땅이 당연히 썩는 냄새를 내는 수밖에 없지요. 직장에서도 힘들어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파고들 수 있도록.
만일 직장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이상적이며 늘 회식을 하고 직장에 가 있기만 해도 천국에 와 있는 것 같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라인에 뭐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직장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남편과 여자 사이에 갈등 관계를 주셨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남편을 지배하기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남편과의 사이에 힘겨루기 게임이 시작되며 그래서 갈등의 틈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생은 너무나 편안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막 흔들어서라도, 고난이라는 바람을 막 휙 불게 하서라도 말씀에 파고들게끔, 하나님을 찾게끔, 이게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편안하다? 물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 망한 사람이에요. 주여. 하나님을 흔들어대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이 파고드는 게 중요하니까. 아멘.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천을 입은 자예요. 아멘. 이게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갈등의 틈으로 복음이 들어간다? 갈등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과 말씀에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들은 우상과 완전히 일치되어 있었고 그것들에 의해 절대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대요. 네 번째, 그들은 수치를 기뻐하고 있었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18절에 수치를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마시를 다 하고는, 이 말은 실컷 마신 후에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술 마시고 난 다음에 꼭 이러잖아요. 그들은 부끄러운 일은 수치스러운 일, 이 일을 좋아하느니라. 특히 이런 문제를 영적 지도자들이 지적해 주어야 하는데, 지도자들이 한술 더 떠서 자기들이 먼저 그런 수치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도자들은 언제나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쉬워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며, 남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안에 있는 문제를 보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자가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를 한 분씩 지금 모시고 살아요. 내가 나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 남의 신앙도 중요하고 남의 신앙을 신앙으로 끌어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아멘. 서 있을 곳에 서 있고 아멘. 들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생활을 조장하는 이유가 뭐냐? 무엇보다도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바른 처방을 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문제를 문제대로 봐야지요. 그리고 진단하고 그 문제가 잘못되었다면 바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무엇이냐?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그대로 싸서 다른 곳에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19절에 보면 바람이 그 날개로 저희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바람이 날개로 싼다는 것은 그들을 그대로 싸서 어디론가 가지고 가서
내다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는 마치 집에 대단히 좋지 못한 물건이 있으면 신문지 같은 데 싸가지고 멀리 가서 버리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멀리 치워버려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 많은 제사를 정성껏 드렸지만 그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것은 모두 거짓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절대로 거짓 신앙하지 마십시오. 아멘. 믿는 척하지 마세요. 아멘. 믿어요. 아멘.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 우상 숭배한다? 거짓 신앙이에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명절 때 이렇게 말해요. 자, 명절이니 우리 같이 제사 음식 준비하고 제사 음식 먹고 조상에게 뭐하고 절하고 무덤에 가서 절하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와 같아지자 그 말이에요. 주여. 예수 믿는 자는 무엇인가 달라야 하는데 우리와 같이 되자 이렇게 유혹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날짜로는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시골 어디 간다고 교회에 빠지는 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날, 복된 날, 성일 하나님의 날이 세상 명절의 날에 밀리면 되겠습니까? 주여. 아멘. 첫째가 뭐라고요? 날짜로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주의를 사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사수하라, 주의를 사수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두 번째 장소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에서 예배해야 돼. 아멘. 집에서 파자마 입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집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지. 굉장히 많아요. 집에서 유튜브 보고 예배드린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출애굽기 19장에서 교회부터 주시고 20장에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와 말씀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무교회주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교회에는. 여러분 시장에서 콩나물 팔다가 성령 받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재래시장 가서 시금치 사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가서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물질로는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세 가지예요. 그리고 몸으로는 하나 더 한다면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 것.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세상 불신자는 자 우리와 같아지자 그러면 우리처럼 잘 지낼 수 있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이상한 것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이야. 이렇게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너희들과 분명히 다르다. 이걸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 북쪽 교회와 남쪽 교회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도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를 판단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라.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선포한 말씀들은 대부분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종종 남왕국 유다에 대한 메시지도 들어가 있어요. 비교하라고. 유다는 아직 이스라엘만큼 죄에 빠지지 않았으니 유다는 길갈과 베다윗으로 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들처럼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지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집센 뭐처럼 암소처럼 완강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고집세로 암소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로 심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두렵지 않아요? 난 말씀 들으면 두렵던데? 시편 다 끝났거든요. 시편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바다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요. 바다는 바로 죄악된 세상이야. 여러분 배가 바닷물에 떠 있으면 교통수단이 돼.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그건 흉기로 변해. 바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에. 바다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내용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어린 양의 그 풀을 뜯어먹는 초원에서 먹일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와 음행에 연합되었으니 그들은 내버려 두겠다. 여기 연합되었다는 말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이 말은 아예 우상과 딱 달라붙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에 깊이 빠져버렸다. 그러니 이제 그대로 죄 가운데 있도록 뭐하겠다? 내버려 두겠다. 하나님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이미 지옥 백성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자, 서서히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백성과 통치자들이 모두 죄에 빠졌어요. 한바탕 술잔치를 벌인 후에 음란한 짓을 하는 일이 거의 매일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통치자들 역시 수치스러운 일하기를 좋아했답니다. 누구 하나 이것이 잘못됐다 지적해 준 자가 없었답니다. 교회는 뭐하는 곳이에요? 죄의 보따리는 지상에서 풀고 의의 보따리는 지상에서 풀지 말고 천국 가서 풀어라. 죄의 보따리는 회개하여 풀어제끼고 의의 보따리는 꼭꼭 숨겨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라. 이게 교회가 해야 할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지켜준 자가 없었답니다. 우상제물을 먹었다, 제사를 드렸다면 하지마!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그가 사는데 제사 지내라고 교회에서 뭐 여기다 놓고 저기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오늘날 있다는 거지.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책망하거나 지적해준 자가 없었대요. 그런 자들에게는 거센 바람이 휩쓸어가고 19절에 봐요.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이러한 말씀은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 옷을 벗긴 채 포박되어 끌려가고 북쪽의 나라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망해버렸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므로 인생은 평안할 때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상의 찌기를 내다 던져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일단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면 회개할 틈을 얻지 못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데도 사람을 즐겁게 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한다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아멘. 바로 우리는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올 마지막 길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제사 지내지도 않고 무덤에 가서 절하지도 않고 바알도 안 섬기고 우상제물도 안 먹고 그러는데 나와 이 메시지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안 돼. 우리의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이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일이 보장이 돼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요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야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 이들의 예배의 목적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배의 이름 아래 모여서 함께 술 마시고 음행을 하고 이것이 본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모이는 목적.
그들은 음행을 목적으로 그렇게 모였다. 그들은 풍요와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오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무 막대기를 세워놓고 나무가 어느 쪽으로 넘어지느냐 이 방향을 보고 점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넘어지면 흉이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길이고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사세요. 예. 그러면 삶이 풍요로워져요. 아멘.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아멘. 미래를 점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기도의 제목 3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첫째,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뺏겨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칫 세상에 즐겁다 보면 하나님의 질 때가 많고 필름이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두 번째, 고집센 뭐처럼? 암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건강한 신앙을 갖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명절에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를, 북조 신앙인들이 되지 아니하고 남조 신앙인들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북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해도 누구 하나 지적해 줄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남조신앙을 좋아하십니다. 남조신앙자들은 야훼 하나님 언약신을 상대하고 살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과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북조신앙을 탑승하지 않고 남조신앙자들로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삶이 부교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